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는 약할 때 강해진다,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기들이 태어나서 울고 인생을 시작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다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해산하는 고통을 했지만 어머니도 웃고 아버지도 웃고 본인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본인도 눈물을 흘리고 남겨져 있는 가족들도 혹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담임 목사도 눈물이 흐르고 아파서 예배를 인도하곤 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점을 잘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약점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천한 자를 아름다운 도구로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가운데 있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시라는 말은 열어줬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준 그 큰 사랑,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죄가 없으셔서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난 위대한 역사를 바울은 간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000층의 놀라운 신비한 세계를 감당하고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14년 전에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듯 그는 간증을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수없는 임금들과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줄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갈 것도 미리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계시와 여러 은혜를 받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던 바울일지라도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안질, 어떤 사람들은 간질을 했다. 우리 교회도 간질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도록 약을 잡숫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중병이 있었을 거다.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토록 중병 때문에 한 번도 목욕탕 못 간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치료를 받고 은혜를 입었어요. 자, 이렇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렇게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인간 가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인간같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교육받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쑥 빠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도 먹지 않겠노라 40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늘 바울 죽이기 프로젝트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가시다. 바리새인들이 일평생도록 그를 괴롭혔다. 이 가시를 붙여줬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바울에게는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거 힘들은 이 가시가 있어서 그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9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네 능력이 약하지 않냐? 그 가시 때문에 간절히 3번 기도했지. 그런데 이것은 너에게 온전해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왜 약할 때 강해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는 약할 때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만. 하나님은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울 사도를 겸손한 자리에 머물게 하시려고 아주 그 좋은 자리에 머물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응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약할 때 겸손해지죠.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잘 벌면 교만해져서 사람을 무시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또 아주 강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아주 겸손해지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35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육자 생활을 전도사부터 40년을 했는데 타교에서도 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주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교만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겸손하고 만사가 형통해도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한 것으로 착각하기에 거만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겸손해져야 하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에 겸손해져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멋진 삶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비를 머금고 다녔어요. 엘리야는 구름을 몰고 다녔어요. 가물은 땅에 비를 오게 하고 그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어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다니네.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약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오늘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8절에서 3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바울 세대의 기도는 또 아주 놀라운 기도의 깊이가 있는데 한번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한 번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3번 했어요. 그러니까 3-4번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의 그 언어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유익해요. 3-4번 했어요. 3-4번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성도는 약할 때 기도하게 돼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 바빴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선지자 가서 얘기하니까 그가 기도 안 하다가 벽을 향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야, 기도하던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야곱도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가운데 정보를 들었어요. 약복강 건너에 자기 형 예서가 20년 동안 화가 나가지고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진치고 있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이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들 다 보내고 양떼, 소떼, 나떼 다 보내고 그의 자식들도 다 보냈어요.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은 시간에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죽음 앞에 돈이 뭐 필요 있을까 지금? 죽는데 돈 뭐 필요했냐고. 아파트 있으면 뭐해? 고급 자동차 있으면 뭐하냐고.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살다가 향수하고 자연사를 하는 건 아름다운 건데 충분해, 살만한데 이제는 뭐 재산도 있고 뭐 자식도 다 잘 크고 이제 모든 것이 구비되어서 이제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게 죽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지도 않던 사람이 새벽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밤새를 죽을 거니까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병원 가면 되겠어요? 의사가 살려줍니까? 자기들은 왜 죽어? 자기도 죽어. 자기 안 죽고 의사들이 다 안 죽고 산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 받고 병 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들도 죽어. 거기다가 일찍 죽어, 의사들이. 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하시고. 그러니까 홀로 남았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시간이 지나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이 찾아오셔. 너 이름 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다 알지. 여러분 다 알아, 하나님.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의 알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교인들이 온 게 아니니까.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면서 네 이름이 뭐니?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술수가 강한 자예요. 이리저리 내가 위부하는 그런 남자예요.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지난 날들이 너무 아팠겠지. 야, 우리 아버지 속인 이야기에서부터 우리 형 속인 거. 야, 그랬더니 그 속이고 살았더니 그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였지. 야, 인생은 부메랑이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많이 울었겠지.
그 시간적인 차이는 얼마인지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 영적인 지성소를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 영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가운데 죄인인 것을 깨달았겠죠. 고백했겠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자. 승리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로 하자. 그리고 이제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난 거야.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인생이 무슨 이렇게 오래 살 건 또 뭐가 있겠어요. 기껏 살아봤자 일백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승리자가 됐으니까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면 승리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을 딱 건넜어요. 형이 변함없이 진치고 있지. 그때 절을 7번씩 해가면서 형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만난 듯합니다. 기분을 좋게. 이게 영적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기분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형님 겁니다. 무슨 형님 거야? 자기 거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거 다 형님 겁니다. 형님 다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많다. 그 일이고 야곱을 끌어안고 20년 만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 아우야. 그리고 화친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함께 살자. 너가 나가 형제 둘뿐 아니니? 그랬더니 아이고 야곱이 그러지 마시고 형님은 형님 갈 길을 가소서 나는 세겜으로 가겠나이다. 그걸 딱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이게 성도는 약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사례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어려웠을 때 약해져서 힘들 때 기도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연약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멘 해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약하게 만든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축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원수 마귀는 7길로 돌아가고 또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에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가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가시들 때문에 강해지고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했던 일들을 간증하게 할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약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성경은 9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게 이르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큰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는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바울 사도가 매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매도 맞은 거예요. 엄청나게 매도 많이 맞고.
태창도 맞고, 태창은 사람이 죽을 지경까지 가는 태창도 맞고 3번씩이나 맞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시끄러움과, 왜냐면 바깥에서 늘 바울 죽이려고 집 밖에서 맨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잠 못 자고 맨날 도망 다니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가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온전하다는 말은 누구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은 누구를, 사람을 표범 삼아서 사람 쫓아다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살면 온전해집니다. 내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된 거예요. 멋진 사람이 어떤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가시를 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품을 만한 그냥 큰 그릇은 못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들을 붙여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자존심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에게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많이 찾습니까? 병들었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이가 성전을 봉헌할 때 누구든지 병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 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치료한다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힘들고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자복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적군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뭄이 심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가뭄이 떠나가고 비가 내려서 알곡이 이렇게 선물을 줄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늘 편안히 우리에게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혹 약하신 성도님들, 병드신 성도님들, 실패한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은 약하지만 강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약할 때 온전해지고, 약할 때 기도하게 되고, 약할 때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